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를 살펴보는 그런 구조로 14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것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그에게 들려오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못한 가운데서 또 그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그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능력들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 그것은 개인적 자유이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을 행했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처럼 오실 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는데 헤롯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밝혀주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앞부분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으시는 앞뒤의 상황들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6장에 가서 보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1절, 22절부터 33절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세례 요한 정도의 어떤 선지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13절부터 21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 장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길게 서술되어지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한 끼 먹고 배 부른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당신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는 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묘사되어지죠. 자, 3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14장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정도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청하니까 베드로도 무리로 걷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짧게 34절부터 36절을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아니까 모든 병진자들을 데리고 나온다. 왜 그래요? 이분을 만나면 치유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자,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세례 요한 정도의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오병이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그 이후에 왕궁에 있는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인식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또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심지어는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옷자락에 손만 댄다 하더라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오병이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가 대조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사건은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길말이 필요 없죠. 그분을 인정하면 그냥 믿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과연 헤롯이 말했던 예수님 그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지고요. 단순한 또한 기적적인 측면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분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나오게 하셨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분이냐 하는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